감사로 영광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과 세대 차가 많이 나요. 여러분은 난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하면 세대 차가 나는 겁니다. 제가 그 세대 차가 얼마나 나는지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게 뭔지를 맞추시는데 제가 보면 30대까지는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대 밑으로는 안 됩니다. 40대 이상, 40대 이상만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절대 대답을 하지 마세요. 본능적으로 대답하거든요. 절대 40대 이상만, 30대 이하는 대답하지 마시고 40대 이상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추시면 제가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세대 차이 나지 않는다 난 생각하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손 들지 말라 했지. 내가 손 들지 말라고 했어요. 자, 입 좀 막아주세요. 네. 자, 이게 뭔가? 자, 아직 이제 정답 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 세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 뒤에 보세요. 애들 난리 났죠 지금. 자, 세 번째. 야,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저도 알아요. 이거. 자, 이거. 자, 40대 이상만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저 애들이 앓는 소리가 나는데 자꾸. 자, 이거 모르신다고 그랬죠? 지금. 자, 우리 그러면 아이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아시는 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들으셨죠? 자, 이게 뭐예요? 자, 하나, 둘, 셋. 예, 들으셨죠? 이게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좀 통일이 안 되네. 자, 하나, 둘, 셋. 예, 저 이름이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예. 이게 지금 아이들은 다 알아요. 지금. 예. 근데 어른들은 모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내년부터도 또 좀 더 또 바꾸고 싶은데 사실 이게 어른 예배 드리는 그 포맷대로 애들 보고 와서 너네들 와서 우리 어른 예배 드리러 참석하라. 약간 이게 온 가족 예배처럼 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애들 예배 드리는데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상 온 가족 연합 예배가 되는 거죠. 아니 자꾸 애들한테 우리 어른들 예배 참여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참여해 봐야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대 차이가 나고 우리가 하는 찬양들 거의 뭐 애들은 뭐 불러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고 경험했고 터득했던 그런 학습 방식으로는 지금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거나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고집해 나간다. 그러면 애들 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교회 다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맞추면 제가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못 맞춰서 여러분이 깊이 반성을 하시고 내가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애들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보고 있는 것과 어른들이 보는 게 전혀 달라요. 그 차원이.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뭐 10년도 그냥 같이 뭐 같은 세대다 했는데 지금은 1, 2년이 다릅니다. 이게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 중에서도 방금 그림 보면서 저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최대한 아이들에 맞춰서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선물 받고 싶을 텐데 기회를 놓쳤는데 이따가 또 기회가 있습니다. 설교 잘 들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제 그렇죠. 가을에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게 추수감사절이고 추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뭐 곡식을 거의 1년을 이제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추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 도대체 왜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뭐 도시 살면서 뭐 텃밭 같은 거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인 추수를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추수감사절은 왜 유래가 됐고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지키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400년 전에 영국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영국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은 기본적으로 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든 국교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개신교적인 요소도 있고 카톨릭적인 요소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국교회, 성공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신교들도 배척당하고 그다음에 카톨릭도 배척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제 영국에서 개혁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재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핍박과 수모 가운데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난 곳이 어디예요? 이제 아메리카, 미국 대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대륙이라고 알려진 그 아메리카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핍박을 벗어나서 신앙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고자 이제 생각을 해서 돈을 모아서 신대륙에 가기로 합니다. 먼저 이제 배를 사야 하는 거죠.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식량, 또 신대륙에 가서 당장 그 땅에 정착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큰 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 호를 구입을 해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떠나 보니까 금방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으로 이제 65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래 준비했던 모든 양식도 다 쓰게 되고 물도 떨어지고 굉장히 굶주리고 목마른 상황에서 이제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계절상으로 겨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40명 정도가 그때 배를 타고 갔던 한 2, 300명의 사람 중에서 40명 정도가 이미 도착해 갖고 굶주리고 얼어 죽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땅에 있었던 인디언들이 불쌍해서 이 사람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씨앗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이 겨울을 잘 견뎌라. 그리고 우리들이 씨앗을 줄 테니 이 씨앗을 잘 심어서 다음번에는 그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와준 거죠.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겨울을 잘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고 그들이 열심히 추수했는데 또 그 수확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사랑과 또 호의를 베풀어 준 그 인디언에게 고마워서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수확물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신앙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포함해서 그 이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청교도라고 알려진 사람들인데요. 이 청교도가 배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배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지금 먼저 했는데, 저기 친구. 예. 자 일어나서 얘기해 볼래요? 이름이 뭐예요? 강서우. 몇 학년이? 정서우. 몇 학년이에요? 네. 자 정답은 예. 박수.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특히 이때 나눴던 게 뭐냐면 인디언들과 같이 이렇게 수확물도 나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눴는데 뭘 나눴냐면 이제 칠면조 고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칠면조 고기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칠면조 고기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칠면조 고기 못 준비해갖고 제가 그 치킨 기프티콘을 준비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 교회 오면 닭도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눠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그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장식을 해놨잖아요. 이 장식도 뭐 이제 저희 재정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또 한 분 두 분이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또 이렇게 장식하고 그다음에 이따가 점심 먹고 같이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려고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제 깊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구역별로 과일 바구니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역별로 과일 바구니 요 앞에 쭉 전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먹는다고요? 그거를 과일 바구니 다 이렇게 하나씩 잘 만들어서 이 주변에 있는 우리 가게들이나 이런 데다가 전도용으로 좀 과일 바구니, 왜냐하면 사실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오라고 하면 이제 과일이 막 이것저것 막 있으면서 막 엉망이 돼 갖고 사실 요새는 그냥 아무거나 주면 또 안 받아요. 또 줄 때도 잘 줘야 되는데 그렇게 바구니 해갖고 앞에다가 갖다 놓고 그다음에 끝나고 또 이 주변에 가게들이나 이런 데 전도용으로 좀 주면 어떨까. 또 아니면 보육원이라든지 좀 연약하신 분들, 또 가을에 조금 쓸쓸하고 마음이 허전한 분들한테 위로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자기 혼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식사를 하며 축제를 벌이며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 추수감사절에 항상 뭘 먹는다는 겁니까? 그 터키라고 하는 칠면조를 먹는데, 그 있다고 해갖고 제가 내일 가서 사면 될 줄 알고 지금 마트를 어제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이태원까지 가볼까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 가겠고, 내년에 한번 칠면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추수감사절 때 맛이라도 좀 보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 읽은 게 기억이 잘 안 나실까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감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뭐 물건일까요? 감사는 뭔가 물질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감사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물론 원망할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평할 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말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의무감으로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를 옳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는 거죠.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감정으로 그냥 감사할 마음이 들면 감사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뭐 우리 온유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않으려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사는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그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고 해놓고선 다치게 만들어놔? 하나님 있어 없어? 그러면서 불평불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더 크게 다치고 막 다 부러지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이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 대해서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반대쪽 면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그냥 내가 생각나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을까, 좋게 해석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 유행어가 옛날에 뭐 이렇게 되었고 뭐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막 다 스케줄 잡아놨는데 비가 막 계속 와요. 일주일 내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좋게 해석하면 어때요? 이래도 좋아.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비옷 입고 나가서 운치 있게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여행 거리를 돌아다니고, 야 이거는 이때밖에 누릴 수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감사하려고 하면 어때요? 얼마든지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감사하는 그 모습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옳다.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평, 불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옳게 행하는 자, 그 행위가 바로 옳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뭘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당하고 뭐 병 걸리고 뭐 교통사고 당하고 뭐 이러면 나쁜 거지. 그걸 어떻게든 뭐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하게 하신 거, 더 큰 병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심지어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감사하냐? 좀 정신이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죽음을 뛰어넘고 질병도 뛰어넘고 우리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갇혀도 뭐해요? 옥에 갇혀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지금같이 좋은 감옥, 뭐 에어컨 나오고 이런 감옥 아니고 그때는 지하 톡을 깊은 곳에서 그냥 자기 대변, 뭐 소변 다 거기다 보고 그러면서 다 손발 묶여갖고 있는 지하 감옥. 수많은 벌레와 뭐 그런 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지하 깊은 감옥. 그곳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주의 복음 전했는데 왜 나 안 지켜주세요? 왜 나 이런데 갇혀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뭐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서 빠져 나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방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는요, 구원받은 사람밖에 못해요. 이따가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이제 감사 카드 밑에 쓰셨잖아요. 감사 카드 쓰신 것 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 정말로 이거는 좀 우리가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사 카드들을 선정을 했는데 진짜 그 감사 제목들을 보면서 울컥하는 것들이 있어요. 참 어려울 텐데도 참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뭐 시상식에 나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